그래서 빛과 어둠을 분리한 이유는 이 세상 밭에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첫 언약과 새 언약, 두 언약을 이 세상 밭에 제정해 주시는데, 율법과 복음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제정해 주시는데, 그 실을 이미 천지에서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천지에서부터 빛과 어둠을 나눠버려요. 나눠서 구별해서 이 세상 밭에다가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돼서 뿌려질 때, 마지막 추수 때가 됐을 때 그 믿음의 소산으로 율법과 복음의 그 씨앗을 걷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예비하게 되고,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자, 그래서 첫째 날은 이제 그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빛의 생명, 이 영의 생명도 부활해야 돼. 영의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영의 생명이신데, 영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 안 돼.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근데 그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본인은 부활이 안 되고 영의 생명으로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명이신 독생자 예수님도 부활을 하셔야 돼요.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서 부활이 일어나냐면 영적 세계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질 세계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물질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활할 수 있는 그 물질 세계를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3층 층과 2층 층과 1층 층으로 나누어져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으로 오셔서 두 번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3층 층과 2층 층과 1층 층을 구분해서 나누는 거예요. 아, 모세가 이걸 어떻게 알고 이런 걸, 모세는 이걸 뜻도 모르고 써놓고 그냥 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써놨기 때문에 성령이 써놨을 때 이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기름 부어주고 증거할 자는 우리예요. 빛의 자녀들.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둘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구속사의 계시를 보면 이 혼의 생명, 천지에 창조한 이 영원전에 있었던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을 이제 이 담아야 될 질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질그릇. 그 질그릇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육신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야지 예수님이 오실 자의 표상으로 올 수 있지.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안 만들고 이상한 동물로 만들어놔서 그러면 그 안에 이제 혼의 생명이 담기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 원숭이같이 생겼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겉모양을 만들었을 때 그 겉모양으로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딱 나오셨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셨는데 그분은 원래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본체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에 나왔을 때 보니까 본체 하나님이 형상을 딱 보니까 우리랑 똑같네. 사람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조상 아담을 지을 때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 우리 사람과 똑같이 졌구나. 그 겉사람으로 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담겨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육의 몸을 먼저 예비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오실 자가 와서 성육신해가지고 부활할 수 있는 몸이 예비돼야 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몸이 예비돼야 돼. 그 예비되기 위해서 아담도 정결한 육의 몸을 예비해 주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은 생명나무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길. 이 물질 세계도 전부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셔서 초림과 재림을 오셔서 그 다시 부활하셔서 가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신령함으로 오셔야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 만물은 그 생명나무의 초림과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에 오시는 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만물, 모든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세워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겠다. 성취하시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둘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자, 이제 둘째 날에 유기관의 창조 기사에서 둘째 날에 하나님이 이제 창조한 기사를 기록해 놨는데 한글 성경이 그 뜻을 전하는 데서 조금 왜냐면 그 깊은 영역의 세밀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번역을 한국식으로 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다. 그 궁창 위의 물, 2층층 궁창 하늘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 이렇게 이제 1층층, 2층층, 3층층으로 나눴는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The water which were under the firmament from the water which were above the firmament and it was so. 이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궁창 위의 물로부터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rom이라는 말이 들어요. from. 궁창 위로부터 궁창 아래로 나눠졌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글 성경은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궁창 위의 물로부터 궁창 아래 물로 나눠졌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정확한 해석. from이 들어가야 돼. 왜 이것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것이 결정적인 그 천지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나누는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왜냐면 천지가 영적 세계에서 흑암이 기품이 있다. 흑암이 있는데 이 흑암 자체가 2층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2층층이. 흑암 자체가 2층층이 되는데 이 흑암에는 물이 존재하지가 않은 말씀이.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이 천지에 있는데 이 흑암이 생명수 강 바닥에 있는 거예요. 바닥에. 그러니까 심판대로 있는데 그 바닥에 있는 흑암이 이제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생명수의 강에 물을 갖다가 이제 위에서 있는 생명수를 아래로 나눈다는 것은 이 흑암 안에 빛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 생명수의 말씀이 지구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지구 땅. 그러니까 이 흑암 안에 지구 땅이 예비되는 거예요. 지구 땅이. 그러니까 이 흑암을 궁창이라고 그래요. 궁창.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 근데 궁창 위라 그러면 이 흑암 위는 생명수강 바닥 밑에 있으니까 위는 생명수강이야. 생명수강. 요게 3층층에 있는 생명수강이 이제 흑암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흑암에 존재하지 않고 흑암 안에서 그 물이 위에 있는 물이 아랫물로 나눠지는데 지구 땅이 예비되는 거예요. 지구 땅이. 지구 땅이 예비될 때 그 지구 땅에 에덴 동산의 생명수강이 발원해버려요. 강이 발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 이러면은 뭐 나눠지는 건 나눠지는데 더 디테일한 것은 뭐냐?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에서부터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흑암이라는 것이 생명수 강 바닥에 있는데 그 바닥에 있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는데 흑암은 2층층 공중권세가 잡은 그 사단의 영역인데 그곳에서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 위에 물이 아래 물로 나눠지는 물이 샘솟는 곳은 지구 땅을 예비하는 거예요. 지구 땅. 그 지구 땅이 예비되어야지만 그 지구 땅을 왜 예비하느냐? 왜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냐면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흘러 들어가야지만 이 지구 땅이 세상밭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밭은 뭐냐면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밭을 예비한 거예요. 이 밭이 바로 지구 땅이에요. 지구 땅. 그렇다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떤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 사단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주 하늘에 생명체가 있다는 그 자체는 거짓이에요. 거짓.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하늘에 생명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주밭에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 땅에도 말씀을 주셔야 돼. 근데 우주 공간에는 물이 없어요. 이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생명수 말씀. 그러니까 2층층 우주 흑암 안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장, 뱀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혼의 생명들과 이들을 담아서 육의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밭을 어디다 예비하냐면 그 흑암 안에 2층층 우주 공간 안에 지구라는 땅을 자기 땅으로 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최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는 거예요. 창설을 해서 그곳에서 셈이 강이 발원해서 나올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지구 땅에. 지구 땅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지구 땅에.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되면 아주, 이게 이해가 되면 거의 다 유기관 창조는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해가 되면. 자,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천지에서 하나님이 그 선포를 하셨고, 둘째 날에는 그 천지에 창조됐던 영혼의 생명들을 짓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흑암 안에 가두는 그 안에서 생명을 구원하려니까 그 흑암 안에 당신의 밭을 예비해야 돼, 밭을. 그래서 지구 땅을 예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일어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천지가 완성된다 봐요, 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면 24보좌가 다 완성되죠. 지금 천지에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혼의 생명과 이 영의 생명이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깊은 영역에 계시록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기름이 부어져 있으니까 그 뜻을 아니까 이해하고 은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는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계셨다는 것은 말씀이 계셨다는 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 수가 없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 자기 땅이 뭐예요? 자기 땅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생명을 소출할 땅으로 예비한 땅이라는 거예요. 열매들을 거둘 땅. 농부 같으면 자기가 그 농사를 지을 밭을 얘기하는 밭. 하나님은 자기 땅 그러면 여기다가 뭐 땅 사가지고 아파트 지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하나님이 뭐 농사 져가지고 뭐 쌀 거둘 일이 있어요? 이 세상 밭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세상 밭에서 열매로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자기 땅으로 예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자기 땅에 왔다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시니까 자기 땅에 왔어. 왜 오셨냐? 왔을 때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지 안 했대요. 왜 영접지 안 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왜 영접지 안 했어요? 흑암 안에 갇혀져 있으니까. 율법 안에 있으니까. 영의 생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저 가난한 나사렛에서 뭐가 날 게 있나? 예수님 오셨는데 뭐 헤롯 왕궁이나 아니면 왕으로 이렇게 타고 오면 그래도 한번 좀 볼 텐데 무슨 뭐 저기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 그 저기 뭐야 그 저 가난한 그곳에서 나오셨는데 왕이 나셨다니까 사람들이 웃죠. 영접할 리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좀 멋있게 하고 왔으면 벌써 구속이 끝났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막 처음부터 왕복 입고 왔으면 우리는 예수님 볼 길이 없어. 근데 감사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게 되는데, 영접하는 자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백성들이 영접을 안 했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때 영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영의 생명들, 영의 생명. 그 영의 생명들은 영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기 때문에 그 향기를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는 이 땅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육신의 몸을 갖고 나왔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나니까 내가 육의 땅에 속한 자의 형체가 아니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이 땅의 혈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생명책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니를 통해서 그 때가 됐을 때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에 얻듯이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가지고 잉태하셨지만 우리는 육의 몸으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육의 몸으로 태어났지 영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처럼 영으로 쫙 와가지고 이게 지금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그러면 예수님은 가짜지. 전부 다 영으로 태어나왔으면. 근데 육신을 입고 나왔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와서 인을 쳐주고 기름이 부어지면 내 정체성이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되어 있었다. 하나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절기를 보면 알잖아요. 절기를 보면 초실절에 뭐예요?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살과 뼈가 연합돼서 하늘 보좌로 지금 들어가 계신 것은 뭐예요? 이미 영의 생명들은 다 연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이미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열매가 되어져서 2000년 전에 만약에 그 열매가 끝났으면 우리에게 올 것도 없는데 우리까지 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그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거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끝에 부분에 나온다는 거죠. 이미 영의 생명은 연합돼서 갔는데 주님 오실 때 그분과 함께 몸이 연합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온전한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둬야 되는데 그 7천인이 나오는 끝자락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끝자락, 지금 7년 풍년 7 조원 이상이 남았는데 거기에 아슬아슬하게 남겨놓고 우리가 지금 남겨놓고 박수 한번 합시다. 아 진짜 이거 어떨 때 보면 이게 끔찍하잖아요. 이게 그 시간만 지났으면 우리는 저기 유치원에 가가지고 지금 막 주여주여 하고 있을 텐데 그거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냥 그 마지막 순간에 탁 걷어내시는 거지. 아, 나 지금도 생각하면요 끔찍끔찍해요. 왜냐면 이게 쓱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예? 저도 25년 신앙생활 훈련 받고 했는데 그 끝자락에 탁 했는데 저는 이것을 주게 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저를 붙잡고 기름 부었으니까 이때를 위해서 기름 부으라고 준비하니까 아니 그 전부터 훈련했지만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기름 붓는 거는 2012년 8월 1일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 이 시기가 이렇게 해서 탁 하니까 한국 땅에 나오고 이러는 모든 게 다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 몇 개월 기름 붓고는 이렇게 열매가 나와버리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게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시겠어요. 이제 앞으로 열방을 회복하는 그 일을 시키는데 아, 정말 대단한 권능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자,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날에 그렇게 하시고 셋째 날은 이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지구 땅에 있는 물이에요. 지구 땅에 있는 물. 궁창 위에 물은 3층 하늘 보좌에 있는 생명수고 이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지구 땅에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수인데 자, 이게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건 성령이 한 거예요. 성령이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물은 이 땅에서 지구 땅에서의 우리가 있는 물도 마시는 물도 있지만 바다의 물도 있지만 이 계시는 물의 계시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이제 지구 땅에 모았는데 그 물을 지금 하나님이 한 곳으로 모아서 묻이 드러나라는 것은 땅이 드러나라는 거예요. 땅이 이제 하나님이 묻을 이 땅이 드러나는 그대로 됐는데 이 묻을 땅이라 그랬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이렇게 칭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지구 땅에 하나님의 말씀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이제 묻이 드러나니까 땅이 드러나는데 왜 땅을 드러내겠느냐? 왜 땅을 드러내게 해요? 천지에 있는 땅은 혼의 생명을 줬지만 이 물질세계 지구에는 땅이 흙이 나와야 그 혼의 생명을 담을 육의 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을 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흙이 지금 지구 땅에 물이 가득 차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물을 한 군데 모으고 땅이 드러나는데 이 땅이 드러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흙은 물로 세례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일어날 때 그 예수님의 몸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묻이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몸을 지어야 되는 재료인데 이 몸도 물로 세례를 받은 구원의 표를 받은 흙이어야지만 아담의 몸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는 정결한 구원의 표를 받은 흙으로 아담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을 정결한 육의 몸으로 짓지 않고서는 거룩한 아들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이 더러운 제 몸으로 처음부터 졌다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비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이 오실 메시아, 초림과 재림으로 오시는 생명나무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생명나무. 예수님의 오셔서 성육신해야 되는 몸, 또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 몸, 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함으로 와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는 질서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 이 땅의 신학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묶어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다 매여놨어요. 그러니 이 자체가 성경을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사단들은 셋째 날, 여섯째 날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책으로 증거돼서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그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신학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학은 무너져. 신학교는 다 폐교해야 돼. 전부 다.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돼. 전부 다. 다시 세워지기 전까지. 이걸 받아들인다면 지금 전부 다 거짓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성령이 기록 부어서 증거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자기들이 기록해서 교리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폐해버려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흥황하게 되고 이제 세상의 지식은 폐함받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묵은 곡식을 치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자 이제 그 땅에서 이제 흙에서 이제 이 땅에 육의 양식들이 이제 사람들이 물질세계에서 먹어야 되는 풀과 채소 뭐 이런 과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되는데 이것도 이제 셋째 날이 졌대. 자, 이 셋째 날에 지었을 때 아담에 대한 부분을 한두 구절만 기록했어도 지금 이 사단들이 변개하지 못했을 텐데 지금 모세는 이 아담을 짓는 그 계시의 말씀을 창세기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기록을 해놔. 그 다음 장에 기록을 함으로써 아담을 짓자마자 에덴 동산을 창설한 그 아담과 에덴 동산을 창설한 시기까지 계시해 놔버려요. 예. 자,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목도 없었고 들에는 밭엔 채소도 없다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도 없었고 과목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는 건 비도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개가 있냐는 거예요. 비도 오지 않았는데 땅이 어떻게 적실 수 있냐는 거예요. 5절에는 비가 안 왔다는데 6절에는 땅이 젖어서 안개가 올라온다 하는 건 뭐예요? 이 땅이
물 밑에서 올라왔을 때 당시,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묻이 바다에서 드러나온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을. 그러니까 비는 안 왔지만 그 땅이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젖었기 때문에 안개가 이렇게 마르는 과정에서 안개가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으로, 지구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얘기해요. 사람을. 그러면 지금 이 첫사람 아담을 지을 당시는 지금 언제냐면 묻이 땅이 바다 위에서 올라왔을 당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가 나기 전에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0절과 11절 사이의 기간 때 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0절과 11절 사이. 10절은 묻이 바다에서 드러나가지고 그 묻을 땅이라고 취하였고 11절은 그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가 나오기 시작했대. 그러면 채소도 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났으니까 요 11절 이전이어야 되고 또 묻이 땅이 바다에서 나와서 적셔가지고 젖어 있어가지고 안개가 흐르는 그런 시점이어야 돼. 그러면 지금 아담을 지은 시점은 10절과 11절 사이에 졌다는 거야. 아담. 이거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거 국민학교 교과서예요. 국민학교 교과서. 어려운 이 깊은 고뇌를 가지고 지금 철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땅이 나왔는데 젖어 있어가지고 그 안개가 이렇게 수면 위에 이렇게 마르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땅에는 아직 채소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났어. 사람도 없었어. 그거를 지금 언제 졌냐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셋째 날에 보니까 묻이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왔구나.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땅에서 풀이 났구나. 그럼 풀이 나기 전의 시점하고 땅이 밑에서 올라온 시점이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시 풀어드릴게요. 이해 다 되세요? 그러면 여기 신학이나 신학자나 이걸 듣고 이해 못하면 그건 진짜 띨띨이. 그건 국민학생도 안 되는 거예요. 국민학생도. 이거 유치원 애들한테 가르쳐도 금방 알아들어요. 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지었는데 자,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었어요. 그럼 흙으로 졌어요. 잘 들어야 돼, 이게. 여기서. 졌으면, 지금 첫사람 아담의 흙으로 져졌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흑암 안에 갇혀있어요, 안 갇혀있어요? 지금 지구 땅 자체가 흑암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는 땅이 지금 이 세계 평화를 외칠 때가 아니고 우리가 흑암 안에 있는 거지, 흑암 안에. 이 사람을 지었는데 이 아담을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이는 자연적으로 흑암에 갇혀서 멸망당해버려요. 흑암에 갇혀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담을 하나님이 구속해줘야 되는 거예요. 첫 아담. 구속해야 되는데 구속은 뭐냐? 하나님이 그 아담의 그 코에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돼.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대언의 영이란 말이에요. 대언의 영. 근데 첫사람 아담에게 부어진 대언의 영은 첫 언약의 말씀이에요. 첫 언약의 말씀.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첫 아담은 제사장의 기원으로 졌기 때문에 그 아담에게는 율법, 첫 언약이 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언약의 말씀이 그 아담의 몸속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어요? 아니면 굵은 돛을 입어야 돼? 네. 새 언약의 대언의 영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지. 근데 첫 아담은 흰 옷을 입어야 돼. 이 지금 생기를 불어넣어준 그 생기를 가지고는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이 아담이 혼이 살아나는 산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산영. 근데 산영을 가지고서는 하늘보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산영이 되려면 그 아담의 자손들이 산영이 되려면 반드시 새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새 언약의 말씀. 근데 지금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냐면 요 첫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명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려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 그 율법 아래 있는 여자를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이 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담은, 첫 앗사람 아담은 정결한 구원의 표를 받는 육신을 갖지만 그 몸은 예수님 새 언약으로 오시는 영이 담겨져야 되는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하는 거예요. 집으로. 그 집이 예비되어야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괜찮아요. 계속 들으면은 이제 말씀들이 계속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들으면은 열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령과 산령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의 생명이고 산령은 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혼이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혼이 살아났다면 옥에 있는 영에 갈 수가 없어요. 무덤에 가 있어야 돼요. 무덤에서 못 나와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서 옥의 영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옥의 영에. 혼의 생명은 자기 스스로가 부활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흙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생명의 본질도 다르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신분이 후사와 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후사와 종의 신분은 영원한 하늘과 땅의 신분이에요. 종이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의 신분은 후사와 제사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삶 안에서는 영원히 하늘의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 신분이 격차가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정되어. 근데 그 영광 중에 우리를 영의 생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는 아무런 후사같지도 않게 생겼어. 사실 참